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16절로 18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가지들이 꺾어진 이유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해봅니다.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꺾어진 나무에 대한 말씀을 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봉독해 올렸던 말씀 중에는 곡식가루와 뿌리 그리고 떡덩이와 가지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예표로 오늘 곡식가루나 뿌리,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 그 족장들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떡덩이와 가지는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에 이 세상 비유나 예화를 많이 써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지들의 비유를 그리고 떡덩이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걸 봅니다. 요한 사도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성경 말씀에 대한 율법의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화로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들이 꺾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을 보존해 주기 위함입니다. 왜 가지가 꺾어졌을까? 믿음을 보존해 주기 위함이죠. 봉독해 올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젖붙임을 받게 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라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예화로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이 이해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무와 가지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나무와 가지들이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가지가 병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농부 대신 주인이 그 가지를 꺾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서 다른 나무 가지에다가 젖붙여서 열매를 얻게 하려고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지금 모든 것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열매가 열리지가 않아서 암수와 같이 어우러져야만 그것이 열매가 맺어진답니다. 은행나무도 서로 바라보고 있어야 열매를 아름답게 얻고 우리가 먹는 감들도 가만 혼자서 감씨를 심었다고 해서 그 감이 다른 걸로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감 자라면서 고엽나무와 같이 붙여야 그 단감나무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을 잘라서 진액을 흘러서 그 진액과 함께 계속 얼마나 촘촘히 묶어주는지 아플 정도로 딱 묶어줘야만 거기에서 같이 진액이 어울려져서 그 나무가 젖붙임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자연의 만물의 이치가 다 그와 같다 그럽니다. 꽃이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져서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암술을 수술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방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나무가 자라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일치도 똑같죠. 난자와 정자가 같이 만나지 아니하면 씨가 되질 않는다잖아요. 열매가 되지 않는다잖아요. 같이 만나줘야 되는 거야. 먼저 우리가 자녀인 것 같으지만 그냥 이방인으로 돌아다니다가 부른 종들과 똑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부가 되지 않아요. 신부가 되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신부가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서로 정말 예수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이 전도예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전도한 영혼이 제대로 잘 커줘야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커가지고 열매가 열렸는데 까치가 와서 따먹었듯이 지나가는 아이가 와서 서리래 갔든지 도둑을 맞는다면 그건 열매가 된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자란 나무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꺾어서 그 주인의 손에 심겨진 대로 주인의 손에 의해서 열매가 따서 상작하게 들어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스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그분과 만나서 믿음과 말씀이 연합을 하여 플러스 되면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랑의 열매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10절 말씀에 율법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그런 자녀가 나와서 다시 율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교육하고 교육해서 또다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 이 세상 부모가 증손과 고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꾸 영혼들이 이렇게 전돼서 나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형제 그리고 자매보다는 어떨 땐 그리스 형제가 더 살갑고 더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속담에 내 가족보다 이웃이 더, 이웃 사촌이 더 낫다라는 속담이 있죠. 오히려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면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이 말이죠. 믿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가지가 꺾이운 것은 그래서 꺾이었다는 것은 내가 꺾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꺾었다는 얘기죠. 그 문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가지들이 꺾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지가 꺾이운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지를 돌감람나무에 있던 가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 옆에 뿌리를 붙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부실한 가지가 튼튼한 가지에 붙어서 함께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나무에다가 믿음이 없는 가지를 붙이시면 믿음이 없는 나무도 믿음이 좋아진다 그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친숙해지려고 애를 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과 같이 접붙임을 해야 사랑도 생기는 거고, 말씀이 없는 자가 말씀이 있는 자와 같이 상대를 해야 그나마 말씀 속에 살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나무가지가 부실한 나무가끼리 붙어있으면 결국은 둘 다 죽어요. 아십니까? 세상 말만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나무는 죽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돌감나무가 붙여줘야 참 감람나무 덕에 돌감람나무가 산다는 이치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접붙이면서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일종의 명절 때 뭐를 믿음 없는 사람하고 앉아서 희노애락을 하면서 그들에게 접붙여지길 바라고 기쁨을 창조하고 엔돌핀이 생기고 믿음이 연하여지고 사랑도 배우고 혈과 육을 죽이는 그 자리를 마련할까요? 접붙이게 하기 위해서죠. 아십니까? 근데 이미 접붙여진 나무 가지는, 실한 나무는 그 뿌리가 다른 밭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나무 가지하고 접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농부는 자꾸 모든 농사꾼에게 이곳에서 잘 자랐으면 이제 실했구나, 또다시 가지를 꺾어다 또 다른 나무에다 붙여서 나무가 계속 확산되면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생명수계 당회장 목사님의 접붙임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집사 시절이었던 시절이 전도사가 되고 준목이 되고 부목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목사 곁에 집사를 붙이고 전도사 곁에 집사를 붙이고 집사 옆에 평신도를 붙여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은즉 참고 견뎠더니 능력과 은사가 임했더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에 나도 다른 데 접붙임을 당하여서 이렇게 내가 실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강권신간에 지적받은 사항을 이해하십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같이 있었으면 밤이 맞도록 48시간을 샌 적도 있더라, 그 말이야. 근데 잠깐 이종과 같이 함께 안 했다고 다 방으로 들어가서 영혼들이 다 옆에 가 있던 상관없이 전도사님이 되었던 준목이 되었던 목사들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 나무지는 부실한 나무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어린 나이 때는 부모들이 해주는 전을 먹고 밥을 먹고 떡국을 먹고 잡채를 먹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내가 손수 전을 만들고 잡채를 만들고 떡국을 끓여서 부모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에게까지 친척에게까지 그거를 배달을 하며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형제가 서로 먹고 마셔서 힘들고 어려다 나는 힘이 들어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탈이 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경우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지들이 꺾여지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갖다 접붙여 주려고. 이 세상의 땅바닥도 보존지역이 있다 그런 걸 아시죠? 환경을 보존하고 나무를 보존하고 그곳에서는 자기가 자기 땅일지라도 많은 건물을 질 수가 없고 4층까지만 허락을 하면서 진다고 합니다. 크게 질 수 없다는 거죠. 왜? 환경과 모든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나무에 갖다 접붙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종을 통해서도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위에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인성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의 종과 그리고 성령이 끌려 사는 여러분,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시기를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뿌리시고 너희는 가지니라 그랬습니다. 가지니 그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온전치 못하다 그랬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바울 선생님은 오늘에 있는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곡식가루는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거기가 거룩한 즉 거기서 그 떡이 거룩하니까, 가루가 거룩하니까 만들어진 떡덩이도 거룩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가진 백성들도 거룩해질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생명수교에 내리고 24주년이 오도록, 생일은 24주년이지만 생겨진 것은 25년이라고 그랬죠. 25년의 뿌리를 내려서 이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뿌리를 내렸으니 여러분은 가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뿌리하고 접붙임을 주셔서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을 믿음이 있는 이 종에게 접붙여서 말입니다, 진액을 통해서 이 종과 똑같은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아십니까? 믿음의 나무 주렁주렁 믿음이 열리게 하시려고, 말씀의 나무 말씀이 열리게 하시려고, 지혜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꺾일 때 이 나무가 말을 한다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왜 나를 꺾느냐고 그러겠죠. 그 나무는 너무 부실해 있어서 다른 곳에서 혹시 살까 하여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농부는 꺾어주는 것이고, 열매가 없어서 혹시 주인이 땅을 파버릴까봐 다른 데 갖다 접붙여서 신한 열매를 열리게 하려고 그 나무를 자른 것처럼 말이죠. 대추나무도 그날 열린지 안다고 그래요. 접붙여준대요. 어떤 나무가 접붙여주지 않으면 열매가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쓰러질세라 꺾어지는 아픔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에다 그냥 가서 접붙여서 딱 줄라니까 꺾어진 아픔 속에 진액을 통해서 꽁꽁 그냥 고무줄처럼 꽉 묶어서 헐렁하게 묶으면 접붙여지지 않는답니다. 나무 파는 장사고 접붙이는 분이 전문가가 그래요. 왜 이렇게 꽁꽁 묶어요? 이렇게 꽁꽁 묶지 않으면 여기서 진액이 나와서 이게 붙어야 되는데 안 붙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붙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꽁꽁 챙겨맨답니다. 얼마나 그 나무는 진통을 앓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진통을 앓지 않냐면 이전과 같은 눈밭에서 6시간씩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영혼들을 사랑한 그 모든 진액을 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전과 같이 지혜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능력자로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진액을 짜내는 고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경책을 받으면 면책을 받으면 실쭉셀쭉 하는데 그 나무가 접붙여지지 않으라고 몸부림치는데 그 나무가 열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십니까? 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식인 건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도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을 상징한 표현을 했다고 말입니다. 가루를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민수기 15장을 표상으로 삼고 이 말씀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민수기장을 끌고 와서 말한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어. 하늘의 만나가 거룩하니 거기서 만들어 먹는 떡은 얼마나 거룩하겠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떡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가 내려와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만나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먹든지 그게 거룩하지 않겠냐 그 말이야. 가루를 가지고 인절미도 만들어 먹고 절편도 만들어 먹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먹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람떡이 되었던 꿀떡이 되었던 여러분이 취향대로 떡을 좋아하는 거 방앗간에서 주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서 어떻게 반죽해서 어떻게 만들든 나는 요 모양으로 만들어 먹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사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말씀을 내려올 때 여러분 똑같이 묻는다면 오늘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다 적어서 여러분 묻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다 똑같은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비벼서 나와요. 그 말씀이 그게 여러분이 먹는 떡이다 그 말이야. 절편이 됐든 꿀편이 됐든 인절미가 됐든 파시집을 뜯든 계피가 들어갔든 여러분이 먹는 떡이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오늘 믿음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가지가 꺾여졌다 그 말입니다. 조금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조금 시험 들었다고 해서, 시험 든 말을 저 사람이 했다 해서 흔들거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자고 직분을 가진 자고 은사 능력을 체험받은 자야. 명절 때 형제 만나서 혹시 불쾌하게 언성을 높였거나 불쾌하게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잘못되었거나 있으면 회개를 하셔야 돼. 먼저 된 사람들이야. 부드럽게도 이해를 시켜도 충분히 많이 시킬 수 있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접붙임을 당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지혜가 있다면 접붙임을 시켜서 그것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되기까지 곱게 비료를 주고 병충해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참감남나무가 돌감나무한테 왜 이 자식아 너 내 곁에 와서 안 붙니? 너는 왜 날 붙으라고 하니?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그렇게 싸우는 일이 없어요. 농부가 할 일이니까. 아십니까? 농부가 알아서 묶어줄 일이니까. 나는 목사님 믿음이 안 되니까 가만두세요. 그럼 평생이 가도 접붙임이 되지 못할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이끌어 주세요. 목사님처럼 사랑도 배우고 믿음도 그리고 지혜의 말씀도 그리고 지식의 말씀도 가질랍니다. 저거 힘들지만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곱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겠죠? 나 상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언젠간 그 가지는 부실부실해서 죽게 될 것이고 열매가 되지 않아도 땅만 버리니 내어 버려야 되겠다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처럼 땅만 버리기 때문에 그 나무는 농부도 뽑아버립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만약에 그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요,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만 버리기 때문에 그 나무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를 거기다 심습니다. 그것이 첫 언약이 흠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을 세웠다는 히브리서 8장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교회가 특별하게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은 들려오시 말했다고 그랬죠. 제자의 사역을 받고 있는 생명수기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은 결단코 다른 교회 다른 어떤 신학생들보다도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십니까?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능력을 받고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를 체험받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수많은 하나님 힘으로 워십을 하고 찬양을 하고 배우지 않았던 악기가 나오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게을러서 앉아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뽑고 다른 나무를 심더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잖아요. 항상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내 앞에 상대성 원리, 항상 하나님께서 시험의 도구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 속에 화가 나는 일도 시험이 드는 일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송두리째 생명수기에 뽑아서 다른 곳에 심을런지 어떻게 알아요? 생명수기의 뿌리는 이 종이라고 그랬죠. 뿌리는 존재하고 가지가 다 형편없으면요, 위에 있는 나무를 전체를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농부가 가지에 있는 거 전체를 다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죠. 그리고 뿌리는 보존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다시 새해가 되면 우미 돋고 손이 나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가지들이 꺾어진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잘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보존해 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가지들이 꺾어진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20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돌감남남한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인자 어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에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23절로 말씀합니다.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다. 믿음이 있는데 쓰러지는 자에게는 엄한 경책과 견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자들은 하나님이 접붙이시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접붙인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랑 믿음이 없는 자랑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1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스님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예화를 들었습니다. 3절을 보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나를 죽이려고 지금 찾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를 위하여 7천을 남겨두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 그래요. 그것이 열왕기상의 19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말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합니다. 아직도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많은 믿음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오늘의 넘어지는 자는 어미로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가지를 접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창감남나무 너도 자극하지 마라. 다 떡덩이든 가루든 뿌리든 가지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접을 안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되는데 전부 하나님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버리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가지가 꺾어지는 경우, 그걸 살리려고 애쓰는 농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쩌다 시험이 들면 그 영혼은 꺾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 들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접붙여주려고 애를 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진액을 짜내야 되는 그 고통 속에 나무만 잘라진 것만이 갖다 그냥 붙이냐 껍데기에? 아닙니다. 생나무를 같이 살을 껍데기를 깎아서 이쪽에 있는 나무도 깎아서 갖다 붙여야 접이 붙여진대요. 그러면 이쪽에 생스러운 나무, 이제까지 접붙이는 가지가 없으면 아픔을 당하지 않을 나무도 칼을 대어서 껍데기를 베어내어야만 살과 살끼리 아주 그 안에 연한 하얀 나무끼리 붙여야 접붙여진대요. 껍데기에다 붙이지 않는답니다. 믿습니까? 같이 진통을 알아야 붙는다는 거야. 접붙임을 당할 때, 여러분이 영혼이 시험 들고 쓰러져 있을 때 이 종은 대화라면 밤새껏 밤이 맞도록 대화라고 그 영혼하고 접붙여놔요. 그러면 같이 진통을 앓고 아픈 거지 혼자서 접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치를 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는 참 자기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생각은 헤아릴 생각도 아니하고, 목사님도 신이 아니고 사람일진데 거기다가 연약한 데다가 나이까지 이제 먹었어. 60이 넘으면 옛날에는 잔치도 못 먹고 죽을까봐 한갑잔치를 60대에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나이가 됐는데도 젊은 사람보다도 더 못 자고 더 못 먹고, 명절에서 하루에 3끼 먹느냐? 그렇지도 못해. 늘 하루에 한 끼야 그냥. 이걸 장장 25년 30년이야 하루에 한 끼씩 잠을 2시간씩 자는 거 여러분이 듣고 소화시킬 줄 알아야 돼. 저 말씀을 왜 또 아까 하지 마시라고요. 뭔가가 좀 여러분이 새롭게 좀 태어난 접붙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꺾는 거예요. 여러 번만 시험 당하고 여러 번 꺾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시험이 들지만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으로 권면으로 격려하며 또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종이 받은 믿음하고 접붙여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어떻게 하면 접이 붙여질 수 있을까. 때때로는 경책도 했다가 때때로는 웃기도 했다가 때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때로는 소리도 쳐보고 별 방법을 다해서 여러분하고 이종하고 믿음이 같기를 원해서 그래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가 살아나다가 지금은 많은 가지가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다. 믿지 않아서.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저희들은 믿으면서 꺾어졌다 그래. 돌감람나무. 근데 창간나무 네가 뿌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긍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걸 생각 두려워해야죠. 나는 다 알아. 말씀도 알고 사랑도 알고 전도사들 지나가고 준목시절 지나가고 목사절 난 다 알아. 이래가면서 자긍하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반성할 줄 알아야죠. 나무도 나무가 구루가 많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과나무도 많으면 따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꾼을 부르고 싹쓸 줘서 노동을 시키는 법인데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들은 자꾸 날로 번성하고 커가는데 일하는 사람은 이 중 하나라면 아니 되겠죠. 어떻게 그 큰 나무를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큰 나무는 그 가지를 크게 굵게 뻗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는 나무의 원리를 아십니까? 그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하셔야지요. 바깥에 나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만 일이 아닙니다. 생명수계에 앉아있는 영어도 아직도 접붙여야 될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일을 하셔야죠. 일만 스승처럼 율법이나 전하는 사람처럼 살 것입니까? 생명수계에도 일할 것이 많다고 말입니다. 돌아봐야 될 영혼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미처 이종이 손을 못 뻗치는, 뿌리가 손을 못 뻗치고 가지가 뻗쳐야 되는 자리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 데를 뻗쳐 주셔야 돼요. 아십니까? 이런 걸 오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가지들이 꺾어진 이유를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꺾어져서 이종하고 접붙였다면 저 상대방의 시험이 들었으면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부딪혀서 시험이 들었다면 여러분하고 접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십니까? 왜 외면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 영하고 시험 들었으면 끝까지 접붙이려고 애를 써야죠. 아니 어느 농사꾼이 어느 농부가 말 잘 듣고 열매 맺는 나무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꺾어다 갖다 접붙이겠습니까? 열매 잘 맺는 나무가. 그래요 안 그래요? 부실한 나무를 갖다 붙이는 거야. 본인하고 접붙이려고 하나님께서 지식은 지식인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대로 직업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 사람을 붙여놓는 거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잘라서 붙이기 위함이야. 아십니까?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따라가는 건 바리새인과 세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7절 이하로 그랬죠.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왜 그래서 접붙이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로서 그분의 믿음에 접붙이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말씀만 갖고 가리키려는 선생님 1만 마디의 말보다도 5마디 예언이 더 낫다는 것처럼 혼자 좋아서 즐거워하는 방언보다는 교회에 덕을 쌓는 예언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쓰러질 적마다 이종이 붙잡아 준 것처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붙잡아 줄 수 있는 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능력 없어. 여러분이 붙일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잖아요. 여러분은 순종이고 준행자예요.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붙이십니다.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연합을 시켜주시더라 그 말이야. 해보고자도 아니하면서 야고보 3장 말씀처럼 다 스승이 되고자 하느냐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면 뭐래요? 실천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수계 1월도 다 갔으니까 2월달 첫 주의 예배에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라고 나도 밤이고 3일 전에 내려주셨으면 좋겠어. 밤이 맞도록 성경 말씀을 봐도 우리 교인들의 명절을 세고 난 뒤에 영혼들의 믿음에 합하게끔 나가야 되니까 고민하는 거지 말씀을 못해서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 안 주시니까 문제야. 안 주시니까. 아침 7시까지도 안 줄 때도 있다고 그랬죠.
가지들이 꺾인 이유, 이것을 우리가 예화로 들은 것처럼 영혼들이 시험 들은 이유, 누구인가가 접붙여주기 위함이다. 가지들이 꺾어진 이유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서, 첫째는 믿음을 보존해주기 위함.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결국은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도 방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된다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믿음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걸 아시고, 이제부터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쓰러지지 마시고 넉넉히 시험을 넘어가서 넉넉히 구원을 받겠다라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꺾었으니 접붙인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높은 마음을 먹은 걸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체험을 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체험을 받을 수 있어야, 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그러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접붙이고 나니까 죽은 나무가지에 열매가 펴봐. 이야, 진짜 대단하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 깨달아지겠어야 안 됐어요. 저 죽은 나무에도 꽃이 폈던 민수기 17장이 그냥 있습니까? 아론은 순종을 했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불순종했고요, 11지파는 순종한 아론이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아십니까? 순종한 자들에게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에게는 은사 능력이 임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지를 꺾어서 시험을 줘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서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아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와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